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자들은 반드시 세상 나라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죠. 여기에서 잃어버린 자는 어떤 고의, 악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지하고 미련하여서 그릇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미련함으로 각기 제 길로 간 양과 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내용에 봤듯이 불의한 청직이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과 같이 낭비하고 소비했던 그가 주인에게 질책을 듣고 부끄러움을 당할 상황에 놓였을 때에 주님은 그 행동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처음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할 때 이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즉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될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특권을 이용을 해서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들이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비웃어요. 어리석게 미련하게 행동한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도 못하고 자신들은 잃어버린 자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맏아들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미련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만 몰두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웃어요. 업신여기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저들은.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들은 행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러니까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위선의 탈을 쓰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척하지만 어때요? 그들에게는 뭐가 관심 있어요? 물질, 재물, 명예.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고 시장통을 걸을 때 사람들의 인사를 받기 위해서 어때요? 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그리고 더더욱더 저들의 판단 근거는 뭐예요? 물질이 많으면 믿음이 좋은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물질이 적으면, 제가 말을 그렇게 했죠. 물질이 많으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물질이 적으면 어때요? 믿음이 없는 것으로 정죄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아요. 저들은 아무리 스스로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주님은 15절에서 이야기해요. 잃어버린 자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판단의 근거를 물질로 세우고 있는 저들.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과 관계가 없죠. 이렇게 스스로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그 특권으로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저들은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혼하는 것까지도 정당화 시켜버려요.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고 판단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그릇된 행태, 위선적인 그런 행태는 더 이상 이제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오시기 이전까지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는 더 이상 그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정죄를 받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앞선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저들은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을 수 없어요. 누군가를 그 잔치자리로 들여올 수가 없어요. 저들이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에서 이제 끝났어요.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무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미 그것은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몽학 선생이에요. 초등교사.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까지만 해요. 왜?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이제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지위와 특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온 나사로와 같은 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침입하다라는 그 단어, 침노를 당한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죠.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율법과 선지자의 의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가고 그들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계속 율법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미련함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 역시 잃어버린 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드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돈이라면 그냥 우리 표현처럼 사족을 못 쓰는 그냥 그들,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재물에 흠이 날 것 같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이 예화를 드신 거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 자들, 재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려 하시는 거죠. 19절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여기서 날마다 즐기다, 날마다 즐기더라 이 말은 매일 잔치를 벌였는데 왕과 같이 사치스럽고 화로운 그런 생활, 세상의 연락을 즐겼다 그런 의미죠.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요. 부자의 모습이에요. 물질을 가진 자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헌데투성이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고픔을 채우려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다,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할 때 21절에 이야기, 떨어지는 이 단어는 던지다예요. 던지다. 그냥 먹다가 실수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이렇게 배불리 먹고 어때요? 매일매일 잔치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이렇게 하다가 먹고 남은 음식 있잖아요. 그것을 일부러 땅바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참 잔인하기 그지없죠. 잔인하기 그지없어요. 자기는 매일같이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잔치를 벌리면서 음식이 남으면, 아니요, 남으면이 아니라 남아요.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남은 음식을 일부러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때요? 그것을 주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죠. 부자가 누리는 부 자체는 어쩌면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니까. 그런데 그 넘치는 부, 재물을 자기가 누리면서 자신 주위에 있는 그 가난한 자, 나사로에게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을 한 것이 문제예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냥 아예 집에 돌아다니는 개하고 똑같이 여겼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21절 말미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라는 이 부분을 좀 개의 입장에서 개가 나사로에게 이렇게 좀 뭐랄까 선을 베푸는 그 나사로의 헌대를 뭐 종기 같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렵고 뭐 정말 그 힘든 것을 개가 핥음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부자는 개만 또 못한 거예요. 개만 또 못할 만큼 자비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개는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으면서 나사로를 이렇게 도와주고 선을 베풀려고 했는데 부자는 그조차도 개만 또 못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개만 또 못하게 취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만 또 못한 사람 누구예요? 부자인 거예요. 부자.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잃어버린 자에 관심이 없이 연약한 자에 관심 없이 재물을 섬기는 그 미련한 인생의 그 비참함을 이야기해요. 부자로 살든지 거지로 살든지 누구나 반드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 그 이상 어느 누구도 그 나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그것이 뭐 뜨겁다, 뭐 어쩌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가는 그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이상 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름답고 화려하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하고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단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요.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한 것이에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만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진짜 감사할 정도로 너무나 괴로워.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이 순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재물,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삶의 태도로서 증명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5절 했던 이야기,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반드시 삶의 태도로 증명되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